성경 말씀 출애굽기 24장 7절에서 9절 10절까지 쟁가 봉독합니다. 언약서를 가져 백성에게 낭독하여 들림에 그들이 가로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취하여 백성에게 뿌려 가로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운 언약의 피니라.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와서 이스라엘 하나님을 보니 그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아멘. 출애굽기 23장을 통해서 십계명이 얼마나 우리 성도들에게 복된 선물인가를 우리는 다시 한번 배웠습니다. 십계명을 잘 지켜 순종하면, 오직 믿음으로 십계명에서 요구하는 하나님의 이 뜻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전 생애를 지켜주시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우리 성도들이 손대는 모든 것마다 복을 내려 주시겠다라고 이렇게 선언해 주시는 어마어마한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복된 이 선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십계명을 통해서 배웁니다. 오늘 24장에서는 이 영광스럽고 복된 이 십계명을 우리 성도들이 평생에 더욱 잘 지켜가도록 언약식을 맺는 이러한 언약식 장면이 나옵니다. 짐승을 잡아서 피를 받아가지고 제단에 뿌리고 또 성도들에게 그 피를 뿌리면서 피로 맺은 언약을 맺었다라고 이렇게 선언하면서 피로 맺은 맹세와 약속이다라는 이 엄청난 언약식을 맺습니다. 비록 오늘 우리 성도들은 짐승의 피를 우리에게 다시 씌워서 뿌리고 이렇게 언약식을 맺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언약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또 여러분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여전히 오늘 우리들에게도 우리가 십계명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복종하겠습니다. 평생에 이 십계명에서 떠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면서 노력하면서 살겠습니다. 비록 연약하고 부족해도 십계명의 이 가르침들을 붙잡고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여러분 신앙 고백하고 다짐하는 그러한 신앙 고백을 통해서 이 동일한 언약식의 이 복과 은혜가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또 펼쳐지고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이 십계명의 이 위대한 복을 우리 성도들이 자기 것으로 내 것으로 삼을 수 있도록 성도들은 개인적으로 가정에서 자녀들과 열심히 훈련해 가셔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에게 이 십계명의 위대한 복을 더 잘 우리 성도들이 훈련하고 지켜갈 수 있도록 한 가지 방법을 더 추가하셨습니다. 그건 바로 장로들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의 대표인 장로 정치의 이러한 구조 속에서 장로 정치 아래에서 성도들이 이 십계명을 훈련해 갈 때에 이 십계명을 훨씬 더 잘 지키고 또 적용할 수 있는 또 그러한 소중한 길을 우리에게 마련해 주셨습니다. 십계명은 워낙 어마어마한 복이기 때문에 사탄은 여러분에게서 십계명을 빼앗기 위해서 온갖 공격을 다 할 것입니다. 우리 사계명만 해도 우리 대요리문답 소요리문답에 십계명의 이 부분에 왜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왜 기억하여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느냐 한 번 더 묻습니다. 그거는 사탄이 우리의 기억을 망각시켜서 안식일, 주일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자꾸 까먹게 만들고 주일의 이 소중함을 지키려고 하는 열심과 이러한 노력을 자꾸 게으르게 만들려고 하는 사탄의 그러한 공격을 성도들이 잘 기억하고 주일의 이 소중함들을 기억하여서 잘 지켜낼 수 있도록 기억하라 라는 말을 더욱 특별히 덧붙였습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왜 기억하라,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이렇게 명령했는가? 사탄은 그 십계명의 사계명을 우리 성도들이 까먹도록 십계명의 사계명을 잘 지키면 우리 성도들의 의식주의 신앙에 어마어마한 복이 주어질 수 있는 이 엄청난 복을 잊어먹도록 소홀히 여기도록 끊임없이 온 힘을 다해서 공격한다라는 거예요.
십계명만 뺐으면 신앙도 망가지고 성도들의 의식주와 관련된 가정도 파괴되고 국가와 직업과 다 모든 것이 파괴가 됩니다. 십계명을 잘 지켜 회복하게 되면 여러분의 신앙이 건강해지고 여러분의 가정도 회복이 되고 국가와 민족도 또 나라와 여러분의 직장도 회복이 되는 놀라운 복을 받습니다. 이 복이 얼마나 대단한지 오늘 피를 뿌려가지고 맹세, 언약식을 하는 겁니다. 왜 피를 뿌립니까? 구약에는 이 피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제사에 있어서 피가 흘려질 때, 피가 쏟아질 때에 그 짐승이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고 희생 제물로 죽는 것이 장차 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대신 죽으시는 그러한 희생을 가르칩니다. 그러나 또 하나의 의미가 있습니다. 고대에는 짐승을 잡아서 반으로 쪼개 놓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벌려놓고 이쪽으로 건너가고 상대방이 또 이쪽으로 건너오는 이러한, 오늘날은 우리가 사인으로 인감 도장으로 이렇게 서로의 약속을 확인하고 보증하지만 고대 사회에서는 짐승을 쪼개놓고 피를 흘리고 그 쪼갠 사이로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맹세를 합니다. 만약 둘 중에 맹세를 어기게 되면 이 짐승이 쪼개진 것처럼 반드시 너의 삶이 완전히 파괴될 것이다라고 하는, 피 흘려지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이 짐승이 파괴되고 쪼개지는 것 같은 고통을 겪을 거다라고 하는 이런 상징적 의미로서 그렇게 짐승을 쪼개고 절대로 우리는 맹세를 어기지 않겠다. 만약 맹세를 어기게 되면 둘 중에 하나, 맹세를 어긴 사람은 완전히 갈기갈기 찢겨질 것이다. 이러한 하나의 상징으로 짐승을 쪼개놓고 맹세를 하는 이런 언약식이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아브라함에게도 또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짐승을 쪼개서 피를 내어서 이렇게 하나님과 교회가, 성도가 피로 맺는 언약을 맺습니다. 오늘 24장에 언약식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피로 맺은 언약을 하나님과 성도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절대로 약속을 어기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성도들도 절대로 약속을 어기지 말고 평생토록 십계명 안에 머물면서 살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한, 성경에 이 약속한 어마어마한 복들을 반드시 내려주겠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십계명에 다가서는, 십계명에 순종하는 이 훈련이 쉽지 않다 보니까 성도들이 많이 실수하고 또 많이 죄를 짓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이 개인적으로 실천하고 훈련하는 걸 돕기 위해서 교회라고 하는, 특별히 장로 정치 제도라고 하는 이러한 교회의 질서를 만들어 주셔서 그 속에서 우리 성도들이 공적으로 좀 더 체계적으로 훈련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장로 정치 아래에서 이 십계명의 이 복됨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질서를 세워주시는 장면이 오늘 24장에 나옵니다. 함께 24장 1절부터 이 언약식과 이 십계명 언약식과 또 이 십계명의 언약식을 장로 정치 아래에서 반드시 배워가야 하는 이 소중함을 또 우리가 함께 앞절부터 배워봅니다. 1절 같이 읽어봅니다.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 이스라엘 장로 70인과 함께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고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명하신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 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번제와 소로 화목제를 여호와께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취하여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 백성에게 낭독하여 들리매 그들이 가로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취하여 백성에게 뿌려 가로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운 언약의 피니라. 출애굽기 18장 19장에 우리는 이미 장로 정치 제도가 아주 이스라엘의 초기 역사에서부터 소개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스라엘의 아주 초기는 가족 중심의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이렇게 가족 중심으로 구약의 교회가 형성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백성이 많아지면서 수십만, 수백만처럼 이렇게 많은 수가 되었을 때는 가족 중심으로 이렇게 통치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야 출애굽기에 들어오자마자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가서 출애굽의 이 목적과 출애굽의 이 계획을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교회의 대표인 장로들에게 언급하는 장면을 우리는 출애굽 첫 장에서부터 이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는 18장에 그대는 또 온 백성 가운데 제덕이 겸전한 자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무망하여 불의한 일을 미워하는 자를 빼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삼아라. 그들이 그대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그대에게 쉬우니라. 모세 혼자서 200만이나 되는 그 엄청난 백성들을 다 다스릴 수가 없었던 겁니다. 밥도 못 먹고 하루 종일 재판하느냐고 엄청난 고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대로 장인의 조언을 통해서 백성들 중에 신앙이 출중하고 또 지도력이 출중한 그러한 일꾼들을 세워서 그렇게 모세를 보필하도록 대표자를 세워서 백성들을 통치하는 대표자 정치가 소개가 됩니다. 19장 7절에도 모세가 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 앞에 진술하니라. 그리고 또 모세에게도 다시 한번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원히 믿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셔도 되는데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기를 원했고 또 그 모세는 혼자 다 감당할 수 없으니까 장로들에게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장로들이 백성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그런 교회 질서와 체계가 세워지는 것을 봅니다. 오늘 24장에는 시작하자마자 아론, 나답, 아비후 그리고 이스라엘 장로 70명을 데리고 시내산으로 와라 이런 명령이 시작이 됩니다. 장로 정치 제도는 이렇게 성경의 출애굽기에서부터 아주 명확하게 소개될 정도로 또 신약에 이르기까지 신구약 전체에서 명령하고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거룩한 성경적 교회 제도입니다. 모세가 혼자 통치한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잠깐이에요. 제사장은 자신의 형인 아론과 그의 자손들에게 신속히 위탁합니다. 모세가 직접 제사의 업무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모세는 선지자의 역할만 감당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구약에서 가장 혼자 통치한 대표적인 그러한 인물조차도 신속히 직분을 나누어서 통치하는 것을 봅니다. 교황처럼 감리교회의 감독처럼 성공회의 주교처럼 1인이 전 세계의 교회를 혼자 통치하는 이러한 방식은 성경에 없습니다. 또 성도들 전체가 민주주의 다수결 원칙으로 모든 안건마다 전부 다 성도들이 함께 동참해서 결의하고 교회를 통치하는 그러한 극단적인 직접 민주주의의 형태는 없습니다. 오히려 민수기에서 그 유명한 아론의 쌍난 지팡이 사건에서 보듯이 12지파가 돌아가면서 제사장 역할을 하게 해달라고. 왜 아론의 가문만 이 소중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느냐? 우리도 똑같이 나눠서 돌아가면서 합시다. 이렇게 권력을 평등하게 모두에게 똑같이 나눠달라고 요구하다가 수만 명이 죽는 그 주도했던 자들은 결국 땅이 갈라지면서 죽기도 하고 불이 내려서 불타 죽기도 하고 하나님은 이 사건을 오래도록 백성들이 기억하게끔 아론의 쌍난 지팡이 12지파의 지팡이를 가져와라 명령하시고 교회를 통치하는 이 권한은 인간이 원하는 대로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임명하시는 대로 그 권위를 위탁받아 교회를 통치하는 것이다. 12지파의 지팡이를 마른 지팡이를 하나님 앞으로 갖고 와서는 다음 날 아침 보니까 아론의 지팡이에서만 그렇게 싹이 나고 열매가 맺은 겁니다. 법궤 안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 안에 십계명, 예수님을 뜻하는 만나 이것이 있는 것은 이해가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지파가 제사장 이 교회 직분 가지고 서로 싸우다가 수만 명이 죽은 그걸 기념하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왜 법궤 안에 들어가 있냔 말이에요. 이 세 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세 번째는 의아해해요. 왜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 싸움질하다가 서로 엄청 하나님 앞에 혼나고 징계받았던 그거를 표시하는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왜 거기 들어가 있는가?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바로 교회의 정치와 질서가 무엇인지를 가르치기 위한 중요한 상징적 표시였습니다. 교회의 직분이란 오래됐다고 해서 자기가 돈이 많다고 해서 목사님하고 친하다고 해서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그렇게 교회 직분을 세상의 인본주의적 관점으로 그렇게 접근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교회 직분은 소명, 하나님이 불러서 세우는 그러한 부르심의 소명에 의해서 세워지는 것이지 그렇게 여러 가지 인간적인 그러한 생각으로 교회 직분을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된다라고 이렇게 훈계하시면서 교회의 대표자들이 통치하는 장로 정치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의 이 의미가 있는 겁니다. 오늘 많은 한국 교회의 성도들은 교회의 대표자라는 말, 교회의 대표자들이 권위 이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표현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사회 전체가 특별히 좌편향적인 이러한 극단적인 사회정의, 경제평등, 인권 이런 거를 강조하는 이런 시대가 되다 보니까 교회 안에도 이러한 것이 들어와서 왜 목사님만 모든 교회 통치에 장로님이 이런 통치 권한을 갖느냐? 돌아가면서 하자. 장로도 돌아가면서 하고 목회자는 돌아가면서 하기가 좀 뭐하니까 장로들을 순번제로 오래된 사람 순서대로 그렇게 순환시켜가면서 돌아가면서 하고 또 더 나아가서는 모든 결정은 공동의에서 합시다. 왜 당회에서 목사님이 장로님이 그렇게 결정합니까? 전체 성도가 있는 데서 다수결로 결정합시다. 목사님도 그 중에 한 표만 행사하면 됩니다. 이것이 오늘날의 가장 멋있는 교회 정치인 것처럼 교회 권력과 권위에 대해서 아주 적대적이고 싫어하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물론 로마 카톨릭의 이러한 1인 독재 정치, 또 한국 교회의 이러한 1인 은사주의의 신사도 운동의 이러한 카리스마에 이렇게 지배되면서 그 목사 한 사람이 온갖 은사를 신비주의의 이러한 은사를 또 행한다고 하면서 그렇게 전체 교회의 모든 이 통치를 신비주의적인 그러한 1인 통치로 이렇게 너무 지나치게 해왔던 그런 한국 교회의 피해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좌파 사회주의적인 이러한 극단적 사회정의와 인권을 강조하는 그러한 평등 사상을 교회 안에 끌어들어와서 교회도 극단적으로 민주주의적 정치가 되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또 모든 성도가 똑같이 통치 권한을 행사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해도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 역사는 1인 지배 정치와 또 온 전체 성도들이 평등하게 교회를 운영하는 그러한 정치 형태가 끊임없이 교회를 어지럽혀 왔습니다. 그럴 때마다 초기 교회, 종교개혁 시대 교회, 또 우리 장로교회는 이름 자체가 벌써 장로교회잖아요. 이 장로 정치의 소중함을 잘 지켜내기 위해서 교파의 이름을 장로교회라고까지 이렇게 이름을 부를 정도로 장로 정치가 이 성경적 정치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 소중함을 끊임없이 부르짖고 외쳐왔던 겁니다. 루터와 이렇게 종교개혁자들이 만인 제사장을 외쳤습니다. 교황이 인도해줘야 하나님께로 갈 수 있다라고 이렇게 독재적인 그러한 신앙을 펼치니까 루터가 아니다. 성도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직접 부르짖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의지하면 구약의 제사장처럼 성도들은 얼마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그래서 만인 제사장, 모든 성도가 왕 같은 제사장이 된다라고 이렇게 외쳤던 겁니다.
그런데 이걸 잘못 이해한 성도들이 그래? 그러면 목사도 필요 없어. 내가 성경 읽고 나 혼자 얼마든지 깨달을 수 있고 교회 통치도 성도들하고 다수결로 투표해서 하면 되지. 왜 목사나 장로와 같은 사람이 존재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그런 사람이 있게 되면 사례비도 줘야 되고 그럼 헌금도 더 많이 해야 되고 또 그러한 몇 명이 통치하게 되면 독재가 될 수도 있고 목사, 장로 교회에서 없애자. 바로 제세례파가 등장을 하면서 극단적 평등을 주장하면서 인권, 평등 이런 것들을 만인 제사장을 교회론 안에까지 끌고 들어왔습니다. 그럴 때에 루터나 칼빈과 같은 종교개혁자들은 교회 안에서 극단 평등을 주장하는 이 평등주의, 이걸 회중주의라고 말합니다. 독립주의라고도 말합니다. 다른 교회에 간섭도 받기 싫다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 교회 혼자 성도들끼리 평등하게 하자. 독립파주의, 회중들끼리 합시다. 그래서 회중주의, 회중파, 독립파 교회라고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국에도 회중파 교회와 독립파 교회가 있습니다. 장로교회가 실어서 나간 그런 교파들이에요. 그럴 때 종교개혁자들은 그들을 이단으로 정죄를 했습니다. 교회론 때문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것들도 문제가 되어서 삼일체와 예수님에 대한 고백도 틀려서 이제 이단으로 정죄를 받습니다. 루터와 칼빈과 같은 종교개혁자들은 이러한 장로 정치의 소중함을, 교회의 대표자들이 통치하는 이러한 대표 정치를 가르치기 시작한 겁니다. 교회론에 있어서는 통치하는 자와 순종해야 되는 성도들이 존재한다. 이렇게 해서 목사와 장로 합쳐서 장로들, 그 다음에 성도들 이렇게 구별해 준 것입니다. 오늘 24장 1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성도들 전체에게 똑같이 평등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70인의 장로들과 제사장 그룹에게만 특별 대우를 하십니다. 오늘날 회중파, 독립파 이런 극단적 평등주의의 교회 간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오늘 24장은 굉장히 불편한 말씀입니다. 시내산에 올라오지 못하게 하나님이 아주 23장, 22장에 아주 엄중히 경고했습니다. 시내산에 올라오게 되면 죽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 이 시내산에 성도들이 함부로 올라오면 죽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장로들과 제사장들에게 특혜를 주는 겁니다. 그러면 성도 입장에서는 얼마나 기분 나쁩니까? 성도들은 못 올라가게 해놓고 왜 제사장들과 장로들은 부르시냔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 주시고 그리고 제사장과 또 장로들이 하나님의 면전 앞에서 먹고 마셨더라. 오늘 이런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아니 그럼 왜 장로들에게는 이렇게 특혜를 허락해 주시고 성도들은 저 시내산 밑에서 있게 만들고 이게 너무 불공평하지 않는가? 이렇게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교회적 질서는 장로 정치 제도라는 것이에요. 특별히 70명의 장로가 오늘 처음 소개가 됩니다. 이건 상식적으로 좀 알고 계셔야 돼요. 장로교회에 다니는데 장로가 언제 공식적으로 세워진지도 성경적으로 설명하지 못하면 이건 상식적으로 너무 좀 창피한 일이잖아요. 공식적으로 장로가 임명되는 첫 언급이 24장에 70인의 장로가 처음 등장을 합니다. 그 전까지는 장로들 이렇게 그냥 그룹으로 이렇게 소개를 하다가 24장에 처음으로 70명의 장로들을 구별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을 시내산으로 부르시는, 그리고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그들에게 신적 권위를 위탁해 주시는 놀라운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한 번 민수기 11장에서 다시 한번 또 나옵니다. 그때는 좀 불편한 장면이에요. 백성들이 막 원망하고 이 고기 먹게 해달라고 배고파 죽겠다고 하나님께 막 원망하고 투정하고 막 그렇게 모세를 향해서 막 싸움을 하려고 막 그러는 상황 속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70인의 장로를 부르셔가서 그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모세에게 주셨던 그런 성령의 충만함을 장로들에게도 구별하여 부어주시고는 그 장로들이 백성들을 다스리도록 그렇게 또
구별하는 장면이 한 번 더 나옵니다. 그래야 구약에 아주 대표적으로 이렇게 24장과 민수기 11장에서 70명의 장로라고 하는 이러한 놀라운 장면이 나옵니다. 10명도 아니고 왜 70명일까요? 7이라는 숫자는 완전 숫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좋아하는 삼일체 하나님, 또 유일신 1, 또 3, 또 그 다음에 안식일 7자, 이거 다 완전 숫자에 해당이 됩니다. 10도 완전 숫자입니다. 그래서 70명, 그게 딱 정확히 70명인지 아니면 좀 더 될 수도 있는 이렇게, 그러나 완전하게 교회를 통치할 수 있는 완벽한 그러한 숫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200만 명을 재판을 하고 또 그들의 여러 생활을 돌봐주고 이래야 되는데 70명 갖고 될까요? 여러분, 성남만 해도 100만 명이에요. 인구가 수원도 한 100만 명 되는데, 그런 공무원이 70명 있어가지고 그 많은 복지, 또 많은 재판, 많은 여러 가지 그 질서들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70명 갖고 될까요? 그렇진 않은 거예요. 그래서 구약학자들은 훨씬 더 많은 장로들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그러나 70명이라고 표현한 것은 딱 70명일 수도 있고, 또 아니면 워낙 이 7자가 완전 숫자이기 때문에 200만 명을 통치하기에 완벽한 그러한 넉넉한 그러한 장로들을 또 이렇게 70이라는 숫자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여호와께로 올라와서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하나님은 특별하게 이렇게 제사장 가문인 아론, 나답, 아비후, 그 다음에 70명을 이렇게 구별하여 1절, 2절에 또 9절에 소개를 합니다. 이것은 차별이 아닙니다. 구원론에 있어서는,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 받는 구원론에 있어서는 목회자나 장로나 똑같은 겁니다. 목사님, 장로님이 더 빨리 천국에 가고 더 많이 칭의받고 이런 거 아닙니다. 똑같이 죄사함 받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론에 있어서는 하나의 공동체가, 조직이 운영이 돼야 되기 때문에 대표자를 뽑아서 그 대표자들에게 권위를 위탁하고 설교할 수 있는 권위, 또 성찬을 집례할 수 있는 권위, 또 교회의 성도들의 잘못을 바로잡고 또 통치하는 권징의 이러한 권위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겁니다. 이건 차별이 아니라 질서적 차이인 겁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 모든 것을 차별이라고 이렇게 극단적으로 이렇게 선동하는 좌편향적인 이러한 이데올로기 때문에 직장에서든 또 여러 사회 질서 속에 이러한 권위자들의 이러한 권위와 질서가 붕괴되어지는 이러한 엄청난 무질서가 팽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차이가 분명히 존재하는 겁니다. 종업원이나 주인이나 똑같다라면 뭐하러 돈 들여가지고 내 사업을 하겠습니까? 그렇죠? 돈 벌어가지고 이윤이 생기면 똑같이 알바하고 나눠 가져야 된다 이러면 뭐하러 내 돈을 많이 투자를 해가지고 그 위험한 사업을 하겠습니까? 분명히 자기 자산을 많이 들여서 장사를 하는 주인은 주인으로서의 권한과 권위를 갖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무시하고 깔보고 조롱하고 짓밟고 이렇게 되면 사회 전체가 무질서해지는 겁니다. 역시 교회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교회도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이기 때문에 질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차별이 아니라 교회론, 함께 모여야 되고 함께 예배드려야 되고 이러한 교회를 운영해야 되는 이러한 교회론적 질서 속에는 차이가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한 그룹은 다스리는 자고 한 그룹은 다스림을 받아야 하는 자가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는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을 더할 것이니라. 신약에도 분명히 이러한 차이가 존재합니다. 장로들을 배나 더 존경해라. 그 중에 말씀을 가르치는 자, 목회자들은 훨씬 더 존중을 받아야 된다. 왜요? 설교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존경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을 전하는 목사를 싫어하게 되면 그 목회자의 설교를 여러분 사랑하고 존중할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목사와 그 목회자가 설교하고 해석하는 설교의 행위는
같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목사를 존경하는 것과 그 목사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설교를 존중하는 것이 같이 맞물려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는 이렇게 교회의 대표자들을 존중하고 더 나아가 말씀을 가르치는 목회자는 더욱 존경해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는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 신약에는 만인 평등한 그런 교회론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신약에도 이렇게 분명히 교회의 지도자들이 있고 그 장로들에게 성도들은 복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장로들의 설교와 가르침이 성경적인 그 울타리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의 설교와 권면으로 알고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협의하는 게 아닙니다. 그 조언을 협조하는 게 아닙니다. 순종하라는 거예요. 순복하라는 거예요. 나하고 생각이 좀 다를지라도 당회의 결정이면 순종하고 복종하는 신앙의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 교만해가지고 싸우고 분쟁을 일으키고 이렇게 하면 결국 하나님이 그러한 자들을 대적하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신구약 전체가 이렇게 장로들에 의한 대표 정치를 소개합니다. 그래서 오늘 장로들과 또 제사장들을 따로 분리해서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위탁되는 신적인 권위를 가진 자들이라고 하는 권위, 영어로는 그냥 파워라고 이렇게도 번역을 합니다. 이 파워라는 단어를 우리말로 말하면 권력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권한, 권위. 이런 단어들을 오늘날 워낙 싫어하다 보니까 이 단어들을 교회에서 가르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이렇게 하나님이 그 장로들을 따로 불러서 이들에게 엄청난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그들에게 만나주시고 그들을 하나님이 죽이지 않고 그 시내산에서 함께 교제하면서 이들은 특별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자라는 것을 이렇게 백성들 보는 눈앞에서 훈련을 시켜준 겁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준 십계명, 또 모세가 장로들에게 가르치라고 준 그 십계명을 지도자들이 가르칠 때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잘 배우라는 것이, 이런 질서들이 하나하나씩 소개가 됩니다. 자, 그리고는 이제 조금 더 내려가 보시게 되면 3절에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 모든 율례와 백성에게 고하매 그들이 한 목소리로 응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명하신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다. 4절에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눈치채셨죠? 어떤 말씀이 어떤 단어가 반복이 되는지. 구약은 단어와 문장을 반복하면서 강조 표현을 씁니다. 우리 번역에도 그러한 부분을 잘 살렸습니다. 어떤 단어가 반복이 되죠? 모든 말씀, 모든 율례. 자, 장로 정치란 무엇인가? 70명이나 되는 이런 복수, 많은 지도자들이 통치하는 정치라는 겁니다. 장로들에 의한 정치.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회의체 정치라 이렇게 말합니다. 한 개인이 통치하는 게 아니라 대표자들이 여럿이 통치하는 거예요. 지도자가 혼자가 있으면 타락하거나 독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지도자들이 여러 명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복수 정치. 그래서 장로들도 한두 명이 아니라 이렇게 70명이나 되는 많은 숫자를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세우셨고, 또 그 다음에 두 번째 장로 정치 원리는 아무리 교회의 대표자가 되었더라도 목사님이나 장로님은 자기 마음대로 교회를 운영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성경의 기준에 맞춰서 설교해야 되고 통치해야 되는 겁니다. 장로 정치의 기준은 오직 성경, 모든 말씀, 바로 오직 성경, 모든 성경에 맞추어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몇 번이나 강조하고 있는가 한번 찾아보세요. 대략 몇 번 나올까요? 3번, 4번이요? 아니요, 그 구절 전체를 조금 더 보시면 대략 8절까지 6번이나 나옵니다. 이 짧은 구절에 장로들은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말씀을 온전히 백성들에게 전하라는 거예요. 하나도 빠짐없이 모든 말씀을 전하라는 것이.
여러분, 종교개혁자들의 표어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 표어가 오직 성경. 세상의 책들이나 이러한 고고학 문서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신앙의 교훈으로 삼지 말고 우리 성도들은 오직 성경만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읽을 때는 신약과 구약에 치우쳐가지고 한쪽만 읽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단들이 항상 어느 한 구절만 강조하면서 이단이 됩니다. 성경을 읽을 때는 오직 성경이라는 말 안에는 모든 성경이라는 말도 같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의 그 유명한 표어가 오직 성경, 모든 성경, 이 두 마디를 외쳤습니다. 솔라 스크립툴라, 토타 스크립툴라, 이렇게 종교개혁자들이 이 둘을 합쳐서 오직 성경 이렇게 외쳤던 겁니다. 신구약 66권 전체 하나도 빠짐없이 모든 성경을 우리 신앙과 삶의 기준으로 삼고 열심히 배워가야 한다는 거예요. 모든 성경. 자, 그리고 4절에는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7절에는 언약서를 가져 백성들에게 낭독하여 들리매. 이 성경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기록하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여 주셨습니다. 왜요? 직접 모세에게 또 선지자들에게 환상이나 음성을 통해서 말씀하시던 직통 계시의 시대는 언젠가 끝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미리미리 모세에게도 성경을 기록하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십계명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직접 기록해 주시기도 하고요. 기록 성경의 중요성을 꼭 아셔야 됩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 신비주의가 들어와서 신사도 운동을 퍼뜨리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하나님의 그런 환상을 보았다 이러면서 온갖 미신적인 그러한 행동들을 교회 안에 퍼뜨립니다. 최근에는 관상기도라 해가지고 이런 직통계시 받는 거를 관상기도 또 유행운동을 펼치기도 합니다. 이건 다 비성경적인 거고 한국의 대표적인 교단들을 통해서 이단적 운동으로 그렇게 비판받기도 했습니다. 기록 성경에 집중합니다. 신약 계시록이 끝나고 난 뒤에는 더 이상 성경을 쓸 수 있는 선지자와 사도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선지자와 사도를 통해서 완성해 준 기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66권 성경을 열심히 우리는 읽으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를 낭독해 주라는 거예요. 오늘 처음 한방교회 오신 분들은 왜 교동문을 낭독 안 하고 왜 신구약을 낭독하지? 이 교회사 공부를 우리가 교회 안에서 너무 안 하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교동문의 이러한 방식은 성무 일과라 해서 로마 카톨릭에서 성경의 좋은 말씀을 이렇게 뽑아가지고 매일매일 사제들이 이렇게 암송하고 읽는 그런 습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습관들이 교회 안에 이렇게 스며들면서 성경의 좋은 구절들만 뽑아가지고 이렇게 읽는 습관들이 생긴 겁니다. 종교개혁자들은 이거를 중단시키고 성경 전체를 읽도록 그렇게 훈련을 시킨 겁니다. 교동문에 나쁜 말이 있습니까? 정죄와 책망, 형벌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까? 없어요. 복 준다, 잘 된다, 하나님께서 함께 주시겠다 이런 좋은 표현만 있어요. 왜요? 그런 것들만 뽑아왔기 때문에. 그러나 성경에는 야단치고 책망받는 말씀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도 읽어야죠. 모든 성경을 읽어야지 왜 내 마음에 안 드는 거는 뺍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모든 말씀, 모든 성경, 십계명도 10계명 전체를 사랑하고 붙잡으려고 애를 쓰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에게 그걸 낭독해주고 성도들이 배울 수 있도록 낭독하고 가르치고 또 성도들은 배우고 이러한 질서를 잘 지켜가라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장로 정치의 이 신적 권위를 세워주기 위해서 4절에 아침 일찍 일어나 청년들을 시켜가지고 번제와 화목제를 이제 준비하도록 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피를 받아가지고는 그 번제단에다가 이렇게 제사에다가 뿌리고 또 백성들에게 뿌립니다. 그러면서 언약의 피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백성들은 십계명 앞에 맹세하라는 것이에요. 또 하나님이 세우신 이 장로들의 가르침들을 잘 배울 것을 맹세하라는 것이에요. 두 가지 맹세를 시킵니다. 하나는 모든 말씀에 순종하겠다라는 맹세를 하라는 것이에요. 백성들이 고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준행하리이다. 7절에. 그리고 장로들은 열심히, 제사장들은 백성들에게 모든 성경을 낭독하고 가르치라는 거예요. 이 두 개의 맹세를 하라고 피를 뿌립니다. 언약의 피다. 굉장히 무서운 말인 거예요. 사실은 피로 우리가 약속을 했습니다. 언약의 피다. 약속이 있는데 가벼운 약속이 아니라 피로 맺은 약속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서로의 생명을 걸고 피로 맺은 언약임을 기억해라. 언약의 피다. 이런 표현인 겁니다. 언약책이다. 이렇게 또 표현합니다. 십계명을 언약책, 언약서를 가져다가 7절에 이런 독특한 표현도 잘 이해해내셔야 돼요. 왜 하나님이 성경책을, 십계명을 갖다가 언약서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가? 십계명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 앞에 여러분 맹세로 평생토록 지켜가야 되는 약속의 책인 겁니다. 그래서 언약서, 또 그거는 우리 신앙 고백을 통해서 맺는 거지만 구약에서는 이렇게 피로 맺는 그러한 언약처럼 또 이렇게 언약의 피다 이렇게 또 표현할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십계명을 성도들이 잘 붙잡고 살아가도록 이러한 언약식을 맺어줍니다. 그리고는 장로 정치에 또 이러한 통솔 아래에서 성도들이 배울 수 있도록 질서를 세웁니다. 성경은 우리의 신앙의, 교회의 통치 기준이 되는 거고, 장로 정치는 울타리가 되는 겁니다. 칼빈은 이거를 인간의 신체에다가 비유해서 성경은, 말씀은 우리 몸을 지탱하는 뼈이고 장로 정치는 근육이다. 교회를 지탱해주는 근육이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했습니다. 그만큼 성경과 장로 정치는 뗄래야 뗄 수 없을 정도로 아주 긴밀하게 서로 묶여 있다라는 것이에요. 성경을 배우고 지키는 데 있어서 장로 정치를 붕괴시켜 버리게 되면 배우기가, 실천하기가 매우 어렵다라는 거예요. 오늘날엔 특별히 권위, 권한 이런 단어를 교회 안에서 다 파괴해 버렸기 때문에 전부 다 성도들이 혼자 판단하고 혼자 생각하고 혼자 결정하고, 근데 문제는 그렇게 혼자 결정해 놓고 나중에는 불안해하는 거예요. 내가 지난번 기도하다가 결정한 게 이게 하나님의 뜻이 맞을까? 성경 해석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성경 해석에 어려운 부분도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여러분의 의식주를, 결혼을, 직장을, 수많은 작고 큰 일들을 결정했는데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는 것 같아요. 성취가 자꾸 늦어져요. 응답이 자꾸 늦어져요. 그럼 불안해지는 거예요. 내가 제대로 결정한 거 맞나? 이거 틀리게 결정했으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자꾸만 더 신비주의에 빠지는 거예요. 뭔가 표징을 갖고 싶어서, 환상이나 무슨 꿈이라든가 어떤 징표를 가지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점점 더 신비주의에 빠지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 확신을 갖지 말고 교회의 장로들의 도움을 얻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워주신 성경 해석의 전문가, 또 오랜 동안 또 삶에 있어서 어른의 이러한 경험을 가진 장로님, 이분들이 함께 당회로 이렇게 장로 정치를 이루어가면서 성도들의 이런 어려운 문제들을 함께 듣고 기도해주고 또 하나님의 뜻을 또 확신시켜주고, 이럴 때에 용기를 갖는 겁니다. 목회자를 통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보증을 받으면 여러분 얼마나 더 든든합니까? 나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목회자하고 상담해 보니까 목사님도 그 결정이 참 하나님 안에서 십계명 안에 참 좋은 결정입니다 라고 이렇게 목회자가 보증을 해주면 얼마나 든든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대한 보증은 판사한테 가서 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회사 직장 선배한테 가서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목회자에게, 교회의 장로들에게 보증과 확증을 받을 때 더욱 용기가 생기는 겁니다. 그리하여 이제 하나님은 9절에 읽어봅니다.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와서 이스라엘 하나님을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보고 마셨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거기 있으라. 너로 그들을 가르치려고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치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70인을 다시 한번 이렇게 소개하면서 이들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11절에 존귀한 자들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칫 이 24장을 보게 되면 독립파 회중파 입장에서 보게 되면 불편한 단어들이 계속 등장하는 거예요. 아니, 성도들을 똑같이 대해야지 왜 장로들만 존귀한 자라라고 이렇게 너무 엄청난 높이는 표현이잖아요. 이런 게 장로들을 70인 장로들을 2번 3번 이렇게 또 구별하여 부르시는 장면도 그렇고 장로들을 존귀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한국 번역도 좀 이렇게 몇 군데 봤더니만 영어 번역도 그렇고 그냥 리더들 뭐 이렇게 번역한 데도 있더라고요. 그러나 요 번역, 우리 한글 번역 존귀한 자들, 참 멋있는 번역입니다. 장로들에게 주어진 그 권위, 하나님이 주신 그 신적 권위를 가진 자들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이렇게 멋있는 단어로 표현하는 거예요. 목사와 장로들은 존귀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물론 성도들도 구원론에 있어서는 다 존귀한 분들이에요.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우리 출애굽기 앞부분에서 봤잖아요. 너희는 거룩한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라고 하는, 이렇게 성도들의 구원에 있어서 이렇게 표현할 때도 성도들을 높여줍니다. 그러나 장로들을 교회론적 질서 안에서 성도들과 구별하여 존귀한 자들이다.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이렇게 그들은 하나님께 초대되어서 하나님의 발 아래 초대받는 거예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과 같이 아주 파란 이러한 장면이, 아주 신비한 장면이 장로들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시내산에 올라갔더니만 그 불붙는 산에 성도들이 봤을 때는 바깥이 막 전산이 전체가 막 불타오르는 것 같아요. 막 우레소리가 막 엄청난 큰 소리가 막 꽝꽝꽝꽝꽝꽝 하면서 울리는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장면이 펼쳐집니다. 그 공포 때문에라도 못 올라오게 하나님은 구별해 놓으신 것이. 왜요? 지금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기 때문에. 그리하여 모세와 장로들이 거기로 올라가니까 갑자기 파란 공간이 주어지는 거예요. 이 파란색은 좀 왜 우리가 신비로움이 있잖아요. 막 산 주변 자신들이 머물러 있는 곳이 하늘도 파랗고 옆에도 파랗고 아주 신비로운 그런 색깔의 파란 이 청옥 계열이 푸른색 계열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발 앞에 그렇게 장로들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요? 시내산에 들어오면 다 죽인다고 했기 때문에. 장로들에게는 이렇게 특혜를 주시면서 하나님 발 앞에 설 수 있도록 은혜를 준 겁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을 보고 먹고 마셨더라. 여기서 이제 또 우리가 교리적 해석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럼 하나님이 발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발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육체와 물체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구약에 하나님의 손발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것은 비유적인 표현인 겁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에게 가르치듯이 구약에는 이렇게 아주 쉽게 비유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마치 손발을 가지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눈동자를 밝히 우리를 지켜보시겠다, 뭐 이런 표현도 많이 나옵니다. 이건 비유적인 표현이지 실제로 하나님이 손과 발이 있다라는 표현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니까 너무너무 두려운 그 엄청난 공포와 두려움,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공간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장로들을 죽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 제산물을 가지고 그곳에 갔고 거기서 제사를 드리면서 화목제, 제사장도 먹고 성도들도, 제사를 드리는 성도들도 먹습니다. 그게 화목제예요. 그래하여 하나님 앞에 드려진 그 제사를 같이 장로들이, 제사장이 나눠 먹는 겁니다. 이렇게 잔치의 이 뜻을 표현하는 화목해졌다라고 하는 이 화목제 형태로 이렇게 하나님께 바치고 그 남은 제물을 또 장로들이 같이 나눠 먹으면서 그 제사가 하나님께 바쳐졌다라고 하는 공식적인 또 이러한 또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장로들에게 아주 특별 대우를 해주고 그들을 존귀한 자라고까지 이렇게 칭송해 주면서 백성들이 장로들을 함부로 대하지 못하도록, 또 모세를 함부로 대하지 못하도록 아주 높은 신적 권위의 구별을 해줍니다. 이거를 우리 종교개혁자들은 라틴어로 유스 디비눔이라고 표현해 왔습니다. 이거 신적 권위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몇 년 전에 우리 종교개혁 10월달 종교개혁 특강으로 유스 디비눔 장로 정치의 신적 권위라고 하는 이 책이 한국어로도 번역이 됐습니다. 바로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만든 총회 때에 총회가 허락해서 장로 정치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알리도록 신학자들에게 부탁을 해서 이 장로 정치의 신적 권위라고 하는 유스 디비눔이라고 하는 책을 출간하도록 했습니다. 우리 장로교인들은 반드시 필독도서로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곧 아론의 쌍난 지팡이라고 하는 책도 출간이 될 겁니다. 번역이 맞춰서 출판사에 넘어갔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두 책, 유스 디비눔이라고 하는 책,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장로교인들은 반드시 읽어야 되는 가장 필독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장로들에게 신적 권위를 위탁해 주면서 교회 안에서 이들이 설교하고 성찬하고 또 이들이 교회를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도록 그러한 질서를 마련해 준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는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라. 모세와 바울과 베드로도 다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거 네 생각이지 라고 이렇게 반대할 수도 있는 겁니다.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이 싸웠습니까? 모세와 아론이 싸운 건 아니죠. 백성들이 항상 불평하고 싸움을 걸어온 것이죠.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바로 그런 사건인 거고, 똑같은 사람인데 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느냐라고, 너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느냐라고 이렇게 불평을 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도들을 세우고 선지자를 세워서 또 교회의 목사를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준 겁니다. 그럴 때 바울도 내가 말씀을 전할 때 인간의 말로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하고 들었다, 잘했다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이 말씀이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한다. 1세기 당시에도 데살로니가 교회도 바울에 대한 그 비판과 바울에 대한 그런 손가락질이 많이 있었던 겁니다. 고린도 후서는 바울에게 손가락질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성도들이. 그래서 바울이 엄히 책망을 하면서 내가 사도가 된 그 권위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여러분 베드로후서 꼭 기억하세요. 베드로 전서는 싸움이에요. 성도들끼리 싸움이, 분파가 나눠져 갖고 싸움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이 싸움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설명해 주는 고린도전서의 책입니다. 고린도 후서는요, 싸움이 나면서 특별히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욕을 하는 겁니다. 키가 작다, 또 마케도니아 교회를 먼저 갔다, 고린도 교회에 오기로 약속을 해놓고 왜 갑자기 일정을 바꿔가지고 마케도니아로 가느냐, 사도 바울은 이랬다 저랬다 하는 변덕쟁이다. 그리고 또 왜 우리가 주는 사례비는 안 받냐, 우리가 주는 사례비는 작아서 안 받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가 처음엔 개척했을 때 어려워서 천막 깁는 이 노동을 하면서 직접 일을 해가지고 그렇게 봉사를 했습니다. 다른 교회에서 사례비를 받고 고린도 교회에서는 사례비를 안 받았습니다. 이랬더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화가 나가지고 왜 우리 돈은 돈이 아니요? 이러면서 이제 세 가지를 걸고 넘어지면서 바울의 사도권을 비판하는 내용입니다. 고린도 후서는 전체 내용이 거기에 변증하고 내 사도권은 하나님이 준 거다. 그럼 오늘날 사도가 없는데 고린도후서를 어떻게 적용할 겁니까? 바울의 제자들을 바울이 추천합니다. 디모데를 보냅니다. 내가 못 가니까 디모데를 먼저 보내겠다. 결국 바울을 조롱하고 비판했던 내용이 바울의 제자들까지도 조롱하고 비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를 통해서 그러면 안 된다. 하나님이 주신 사도권은 하나님의 권위가 위탁된 거다. 또 내가 제자들을 임명했을 때는 내 개인적으로 임명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또 목사들을 임명한 거다. 그러니 바울이 임명한
제자들도 존중하라는 거예요. 그들의 권위는, 목회권은, 사도권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교회의 질서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이러한 권위를 어떻게 존중하고 교회 질서를 세워갈 건가? 고린도서는 바로 이 권위에 대한 존중을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신약과 구약도 끊임없이 교회의 대표자들의 이 신적 권위를 강조합니다.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25장 3항의 교회론과 관련해서는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모으고 완전케 하기 위하여 이 보이는 공교회의 목사와 말씀과 하나님의 규례를 주셨다. 목사와 말씀과 규례란 보통 성례를 말하는 거고 교회 권징 질서를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교회를 통치하고 다스리기 위하여 목사를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프랑스 신조 25조에는 이제 우리는 복음을 통해서만 그리스도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의 권위로 세워진 교회는, 이의 제도는 신성한 것이 되어야 하며 교훈을 주기 위한 목사가 없이는 교회가 존재할 수 없으며 그가 정식으로 초청되고 그 직책을 충실하게 수행할 때 우리가 그를 존경하며 순종해야 한다고 믿는다. 하나님이 이러한 도움과 종속적인 방편을 꼭 필요로 하시는 것이 아니고 다만 이러한 제약으로 그가 우리를 다스리기를 좋아하시기 때문이다. 여기에 있어서 우리는 자기들의 세력이 미치는 한도에서 말씀의 설교와 성례전을 파괴하고자 하는 모든 공상가들을 배척하는 바이다. 26조에는 따라서 우리는 아무도 자기 자신을 고립시켜서 혼자 만족할 것이 아니고, 아니 종교개혁 신조어에 왜 이런 표현들이 들어있겠습니까? 성도들이 은혜 받았다 그러면 교회 안 나가고 자기 혼자 성경 해석하고 목사 필요 없어, 이런 운동들이 그 시대에도 있었기 때문에 성도들은 절대로 고립시켜 혼자 만족할 것이 아니고 오직 모두가 합동하여 교회의 연합을 유지해야 하며, 왜냐하면 만일 우리가 교회 제도에 참여하지 않거나 혹은 거기서 분리해 나가면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기 때문이다. 교회의 제도는 신성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필요에 따라 장로 정치가 세워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거룩한 신성한 제도라는 겁니다. 그리하여 형식적으로는 말씀을 전하는 목사가 없이는 교회가 존재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직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도들끼리 있으면 기도처라고 그러는 겁니다. 교회법에서는. 그리고는 목사가 파송이 돼서 이제 비로소 목사가 설교를 하기 시작하면 교회 설립을 해주는 겁니다. 계속해서 본문은 또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모세가 이제 올라가고 나니까 사람이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가? 14절에 출애굽기 24장 14절에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아론과 훌이 너희와 함께 하리니 무릇 일이 있는 자는 그들에게로 나아갈지니라. 모세가 대책을 세워놓는 겁니다.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 시내산으로 올라가고 나서 자기가 없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아론과 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평상시에 장로들이 통치하고 그 다음에 어떤 어려운 문제가 발생이 되면 아론과 훌에게 가서 도움을 요청하라는 겁니다. 이렇게 모세가 없을 때도 하나님은 아론과 훌, 제사장의 그룹들, 그 다음에 장로들 그룹들을 성도들에게 세워서 성도들 안에 일어나는 문제들을 해결해 주도록 그렇게 질서를 세워놓고 모세를 특별히 따로 부르시는 겁니다. 그리고는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시면서 40일 동안 이제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 뒷부분에 소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도 이렇게 특별 대우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대표자를 세우는 장면을 더욱 강조해 주는 겁니다. 아니 왜 모세만 이렇게 특별 대우를 받습니까? 그거는 차별이 아니라 차이를 하나님이 설명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구별하여 세우시고 또 모세가 없을 때는 아론과 훌 또 장로들을 구별하여 세우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하나님 면전에서 먹고 마시며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은혜를 받는 그러한 특별함을 또 이렇게 구별하여 주셔서 모세에게 준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도록, 또 모세는 장로들에게 그걸 가르쳤습니다. 너가 가르치려고 12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너로 그들을 가르치려고 내가 율법과 계명을 주겠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권위 있게 장로들에게 가르치고, 장로들은 그 말씀을 권위 있게 받아서 또 성도들에게 권위 있게 가르치는 겁니다. 비록 선지자와 사도는 사라졌지만 오늘날 목사와 장로를 세워서 이 신적 권위를 하나님은 계속해서 교회 안에 또 통치해 가시는 겁니다. 만약 이 신적 권위를 인정하지 아니하면 설교를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이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겠습니까? 권위가 없으면요, 그냥 강연이에요, 강연. 뭐 여기 성남 아트센터에 유명한 강사들 많이 오잖아요. 그건 강연이에요.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고, 그냥 듣다가 그냥 잊어먹어도 되고, 강연입니다. 권위가 없으면. 그러나 목회자의 설교는 가볍게 흘려버릴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데살로니가 전서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영의 양식으로 삼아야 되는 소중한 말씀인 겁니다. 성찬은요, 저나 여러분이나 뭐 똑같은데, 여러분 집에서 빵 해가고 기도하고 여러분이 혼자 뜯어 먹으면 되지, 뭐하러 교회 와가지고 이러한 복잡한 질서에서 성찬을 행합니까? 고린도전서 11장에 바울이 성도들에게, 고린도 교회에게, 내가 떼어주지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과 함께 떼어주시고 먹었던 것처럼 너희가 그리스도께로부터 직접 떼어 먹는 것과 같은 똑같은 효력이 난다라고 설명하는 것이에요. 왜요? 바울에게는 신적 권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그 권위 아래서 성경의 기준에 맞춰서 성찬식을 해가게 되면, 여러분 비록 신목사가 성찬을 떼어주지만 여러분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그 빵을, 포도주를 먹고 마시면서 그 마지막 밤에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것 같은 놀라운 은혜를 얻는 거예요. 또 여러분 중에 저보다 연세가 더 많으신 아버님 뻘, 할아버지 뻘 되는 분도 계시는데 제가 어떻게 야단을 칩니까? 교회란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데 질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교회는 수갑을 채우는 그런 공간이 아닙니다. 국가는 수갑을 채워서 인신을 구속하기 때문에 경찰, 검찰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다 법에 복종하고 순종하면서 질서를 지킵니다. 그러나 교회는요, 양심의 이 신앙, 도덕을 다루는 곳이잖아요. 싫으면 내일이라도 교회 안 나오면 그만이에요. 강제로 끌어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영적 권징을 하는 곳이에요. 물리적 권징을 하는 곳이 아닙니다. 성도들이 권위 있게 교회의 장로, 목사님의 권위를 존중해야만이 법보다 더 무서운 게 뭐예요? 하나님의 징계에 대한 경고입니다. 교회가 성도들이 범죄하여 하나님의 징계와 형벌을 경고하면 법보다 더 무서운 겁니다. 목회자의 설교를 통하여 차별금지법과 방송통신법과 같은 이러한 악법, 하나님을 적대시하고 교회를 적대시하는 이러한 법들에, 이 법을 위반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무서운 징계가 있을 것이다라고 경고하면 그건 세상 그 어떤 경고보다 무서운 겁니다. 다만 신적 권위를 존중하는 자들에게만 그게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교회를 무시하는 자들에게는 이런 영적 경고가 아무렇지도 않은 거죠.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분명히 징계할 걸 알기 때문에 신적 권위를 위탁해서 그 대표자들이 그 시대의 죄를 지적하게 되면 성도들은 같이 두려워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권위가 있어야 설교나 성찬이나 징계도 힘이 실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신적 권위, 장로 정치에 있어서 교회의 대표자들을 세우고 신적 권위를 위탁하고 그들의 통치와 다스림을 통하여 십계명의 훈련을 잘 받도록 하나님은 공적인 질서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십계명이 어떻게 적용되어야 되는지 설교를 통해서 열심히 배우는 것이고, 또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부족한 힘을 다시 또 십계명을 지킬 수 있는 힘을 공급받는 것이고, 혹시라도 우리가 십계명 지키다가 잘못하면 또 교회의 장로들을 통해서, 목사님을 통해서 책망과 훈계를 받는 겁니다. 절대로 우리 성도들은요, 인간은 자기가 혼자 자기의 잘못을 다 뜯어 고칠 수 있는 이런 완벽한 사람이 없습니다. 더더욱이나 나이가 들고 이렇게 되면 잘 안 고칩니다. 그럴 때 교회의 목회자와 장로를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또 개인적인 신방을 통해서 엄히 꾸짖는 거예요. 그래야 고칠 수 있는 겁니다. 오래된 잘못된 습관들을, 죄악된 습관들을 고칠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러한 장로 정치 제도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권징의 또 이러한 질서를 통해서 십계명을 훈련시켜 가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왜 하나님은 십계명의 이 언약식을 장로 정치라고 하는 이 질서 아래서 우리 성도들이 맹세하고 언약을 갖도록 그리고 또 그 안에서 지켜가도록 명령하시는지를 다시 한번 잘 깨달으시고 장로교인으로서 또 훌륭하게 살아가시길 주의 말씀으로 권면을 드립니다.